예레미야 17장 13절. 예레미야 17장 13절 보겠습니다. 오 주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내게서 떠나는 자들은 크게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음이다. 오늘 강론드릴 말씀의 제목은 말라버린 샘입니다. 말라버린 샘.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또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그 사람 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할 때 성령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영접이잖아요.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뭐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인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것,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보장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거듭난 사람들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죠. 오늘날의 그 행위복음자들이라든가 끝까지 견뎌야 된다든가 종교행위를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을 수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까지 인간이 행하는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께 인정받지를 못하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과 말씀으로 알려주신 일들을 우리가 믿고 수행할 때 그 비로소 성령의 열매들이,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그런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는 복음 전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헌신, 어떠한 희생도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좀 도움이 되겠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받으시지도 않아요. 성령으로 드리지 않는 헌금, 11조, 그 어떤 모양의 물질도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의하지 않는 구제, 성령 없는 기도, 성령 없는 우리 예배. 그래서 영과 진리로 그랬잖아요.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과 함께 드리는 또 진리의 지식, 바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있죠. 그것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나누는 교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개입이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거예요. 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거듭나서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하냐, 성령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는 나오는 결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거듭난 성도들은 마치 생명의 물을 이렇게 내는 샘이나 강과 같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황량하고 척박한 이 세상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혼들에게, 그리고 배가 고파서 기진하는 혼들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고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 우리 자신들을 이 지상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제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급이 없이 생명체는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공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그루의 나무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저절로 그 나무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피로들이 공급될 때만이 그 나무 자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피로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뿌리에서 수분이 계속 공급되죠. 물이 없는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나무 살 수 있어요? 공급되는 것입니다. 햇빛. 그 나무들이 팔을 벌려서 하늘로부터 오는 햇빛을 맞아서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양분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토양 속에 수많은 무기물질, 영양분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적당한 그런 기온 등이 지속적으로 그 나무에게 공급이 돼야 돼요. 거기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은 그 나무는 고사하게 되는 거예요. 공급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동물이든 한 마리의 짐승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동물이 만약에 초식 동물이라면 역시 식물이 필요했던 조건들, 물과 공기는 물론이고 기온과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초원과 풀, 나무가 공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이 지구에 존재케 하시는 그 생명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 메커니즘은 결국 순환이 있습니다. 왜 그런 순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아담 즉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환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담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거대한 그 자연계의 질서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등하위의 생명체들이 희생되거나 이용되어서 그 윗단계, 상위의 생명의 개체들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이사슬이라는 건 결국 가장 상위에 있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초식동물은 풀은 초식동물을 위해 있고,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을 위해 있고, 육식동물은 그 위에 상위의 개체가 있고,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엔 인간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인간이 살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위해서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 자체가 아담과 인류에 대한 그런 은혜가 담겨 있는 거죠. 이 창세기에 담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있는데 건축업자가 집을 짓는 거하고 그 가족의 가장이 집을 짓는 거하고 다르요. 건축업자는 돈을 위해서 짓지만은 그 아버지가 그 집을 짓는다면은 그 왜 집을 짓겠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 집을 지을 거예요. 이 방에는 어떻게 내 아들이 거처할 방이구나. 어떻게 색깔은 어떻게 하고 창문을 어떻게 내고 여기는 내 아내가 주방이 쓰는 곳이구나. 어떻게 하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설계하면서.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또 이 땅을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 주님께서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하나님과 교제할 그 아담, 그 인격을 가진 영적인 존재 아담이 거기서 그 환경을 누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좋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역사 속에는
인류에 대한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예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르라잖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 특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먹고 마실 것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한 사람도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걸 인간이 파괴시키고 그걸 억압하고 잘못 이용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창세, 우리 자녀들 얘네들 어떻게 커서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다 주신 거예요. 이것은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그런 이해라면은 사람에게는 위로부터 내려주는 영적인 공급이 있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먹이사슬의 그 정점에, 최고점에 인간이 해야 할 책무는 공급자에 대한 합당한 영광과 찬양입니다. 야, 이 많은 걸 내가 누리게 되었구나. 아담이 이걸 누리게 되었었죠. 동물들도 이름을 붙여주고 온갖 그런 만물을 보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아담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인간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물리적인, 육체적인 공급의 중단을 예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적인 세계의 공급은 언젠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 중단이라는 것은 개인의 죽음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죠. 그래서 이러한 공급은 죄로 인해서 끝난다 이거죠. 우리는 시한부적인 수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생명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수명.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듯이 100년을 못 남기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것이고 또 인류 전체에 대한 인류 역사의 그런 종결임을 통보받은 것입니다. 끝난다 이거죠. 역사는 끝난다. 인간의 역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난다 이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통보받아서 근데 인간이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외에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에너지가 계속 나오겠습니까? 언젠가는 고갈된다고. 언젠가는 고갈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 심각한 생명의 중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 생명의 차단이었습니다. 영적 생명은 이미 차단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적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끝나서 영적 생명이 끝나고 영적 생명이 고갈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영적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버린 그런 민족이나 개인은 절대로 혼은 살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적 생명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명의 물을 내는 그런 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적 차원에서 그 역할은 이스라엘 그 선택된 백성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잊어버렸고 또 그것을 외면해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 가치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습니다. 그 생수가, 그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 속에 고여있는 물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줄 알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샘물은 말라버렸어요. 바닥까지 다 말라버린, 등가죽처럼 다 갈라진 그런 논바닥처럼 바싹 말라버린, 물을 마시러 거기 왔는데 그 샘에는 물이 없습니다. 왜? 그 근원이 끊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 결과로 생명의 물을 주변의 민족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교한 민족에게서 나오는 열매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샘물이 나와야 되는데 샘물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유다서 12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시길 그들은 바람에 밀려 다니는 물기 없는 구름이며 두 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에 성난 파도며 유리하는 별들이라. 열매 없는 나무고 두 번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그런 죽어버린 그런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일차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민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거짓 선지자,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위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백성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했습니다. 오 주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내게서 떠나는 자들은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음이니라. 주님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 했어요. 부끄러운 것이죠. 바닥까지 다 말라버린 생수를 지속적으로 내서 생명을 공급해야 될 그런 공급자로의 역할을 망각한 그러한 존재에게서는 수치밖에 드러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상태가 그들에게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3,000년간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런 시점부터 3,000년간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교회 시대 2000년. 그래서 유리하는 그러한 별들과 같이 이 세상의 이방인에게 흩어져서 갖은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을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벌거벗겨서 죽였잖아요. 여자, 남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벌거벗겨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죄수복과 유대인들이 입는 그 줄무늬 죄수복 보셨나요, 여러분? 그리고 목에다 이렇게 팻말을 달고 다니게 했어요. 수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경고나 예언은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히 겁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건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의 교회들, 교회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재림 직전의 교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 벌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요한계시록 13장 17, 18. 라우디아 교회 시대 교회에게 한 말씀. 라우디아 교회 시대는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의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교회 시대의 끝 지점에 해당되는 교회의 상황을 얘기한 것입니다. 라우디아 교회 시대,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끝나고 라우디아 교회 시대에서 없어요. 그 다음에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때거든요.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 하나님을 버린 교회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더니 비참하고 가련하게 되고 눈멀고 벌거벗은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중대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중대한 교훈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교회들이 그걸 몰라요. 자, 교회 시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라버린 샘처럼 권고하고 메마른 그런 지옥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인류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물 없는 샘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세상에 어떤 도움을 줘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웃어요. 니들이나 잘해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버린, 진리를 버린, 복음을 버린 그런 교회는 수치밖에 드러낼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련하고 눈멀고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될 이 세상의 혼들도 필요 없다. 너희들은 말라버린 셈이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 그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거듭나지 못한 여러분의 이웃이나 동료들이나 가족이나 혈육이 여러분 자신에게 친구나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기대조차 안 하잖아요. 저 교회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 생수의 그런 내 마른 이 혼을 적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있을 겁니다.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지 못해요. 그런 개신교회나 제도계단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저하고 상담할 때 공통점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우리 교회 설교자 목사님이 설교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교회 설교에 목사 설교할 때마다 짜증이 난대. 뭘 말하는지 몰라. 차라리 세상에 유명한 강사들의 강연을 듣는 게 뭐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이 뭐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이 광야에 나왔더니 심령원이 말했죠.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왕이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그런 걸 찾는 거예요. 화려한 교회, 편리한 교회, 육신적인 그런 것을 채워줄 그런 좋은 그런 것들만을 찾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수는 고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대교인들의 모습을 대언해 주는 것입니다. 물 없는 샘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의 모습 속에서 생명의 강들을 흘러넘치게 하고 메말라 고통 속에 있는 혼들을 세상에 생명수를 공급해 주어야 할 능력이 더 이상 남아있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83장을 한번 보세요. 난 이 찬송가가 너무 이 시대를 반영한다고 생각해요. 483장 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형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들리지 않으세요?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전파하라. 그렇지, 개혁적이는 어찌할 거라는데 그 사람은 어찌할 거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갈급한 자 많건만은 전하는 자 없었더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전파하라.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과 마지막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전파하라. 이게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곳곳마다 상한형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광야에서 모세에게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다니. 막 물을 달라고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내 아들, 딸, 수많은 그런 200만 명의 군중들이 몰려와서 그 탄식 소리를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리바에서 물을 내라. 반석을 치니까 물이 그냥 콸콸콸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해 생명의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의 힘으로 또 군중과 회중의 능력으로는 생명수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유능한 사람이 많아. 돈 있는 사람도 많고 사회적으로 직위 있는 사람 많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부목사들이 많아. 좋은 신학교 나온 무슨 목사들도 있어. 천만의 말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거듭나지도 못한 그런 사역자들이 우글우글대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찰스 피니, 존 피틀드, 윌리엄 부스, 모라비안 교도. 그 시대마다 나타난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가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 웨슬레가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세군 교회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외쳤던 게 뭐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선교적 선구자들인 모라비안 교도들이 외쳤던 그 모토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즉 말은 뭐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자. 그 물을 내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으로 돌아가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보면 성경으로 돌아가래요. 인간이 이것저것 다 해봤더니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별걸 다 해봤어요. 유럽에서 중세기 시대에 얼마나 많은 철학가들이 나왔습니까? 헬라 철학자들. 그들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목마른 그 애타는 그 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날의 교육이 메마른 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으로는 절대 인간을 개조시킬 수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교육으로 된다. 심리학으로 되고, 상담으로 되고, 뭐로 되고, 훈련으로 되고, 연습으로 되고, 고행으로 되고, 종교적인 열성으로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수백 년 전 하나님을 알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시했는데도 그거 안 된다. 이거. 그들이 자신의 방법과 또 자신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그 정점이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라는 기형적인 그런 이상한 기독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로마 카톨릭은 신실한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대형 교회들, 수많은 교단 교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교리를 만들었어요. 칼빈이즘, 머니즘 해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사람이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 존 휘필드 같은 사람. 유럽에 대공황이 오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피폐하고 메말라가고 굶주리는 그 시대에 월리안 부스는 북을 들고 런던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런던의 수많은 골목골목을 비쳤으면서 나팔을 불면서 북을 치면서 돌아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지? 왜 저 사람 저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거리를 돌아다니지? 나팔을 불면서 북을 치면서 고함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구원받으라 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지금 구세군 교회는 뭘 하고 있어요? 자선 낭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진짜 상수의 근원은 싹 빼버리고 샘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외쳤던 그 복음은 싹 빼버리고 지금의 감리교도들은 뭘 하고 있어요? 성결교회는 뭘 하고 있어요? 물 없는 샘이 돼버린 거예요. 고갈된 바싹 말라버린 샘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다니던 어떤 장로를 만났는데 한 30년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요 젊은 사람들에게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빠 지금 내가 어디 뭐 직장이나 이런 데 가서 나 교회 다닌다라면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교회에 청년이 없대요. 그 교회가 큰데 주일학교가 목사 자식하고 자기 자녀의 손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손자 손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가 꽤 큰 교회거든요. 유럽의 교회들은 전부 교회 건물만 남고 할아버지 할머니 몇 명만 남아서 예배도 안 드려요. 설교자도 없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메말라버린 그런 샘물이죠. 머지않아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와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종교적인 이파리만 무성해가지고 무화과나무처럼 그건 열매를 못 내는 것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갈보리 십자가로 돌아가게 되면 복음다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복음 전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2사도들이 전했던 또 바울사도가 전파했던 그 원형의 본질적인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래의 방법. 그 원래의 방법이 뭐예요? 바울이 했던 방법인 것입니다. 거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창문 열고 나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무슨 매스컴을 통해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 오세요, 오세요. 안 와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를 몇 명이나 여러분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튜브에서 그들이 전한다고 하는 복음을 몇 명이나 세상 사람들이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지들끼리 듣는 거예요, 그거요. 조회수? 호구예요, 호구. 지네들끼리 듣는다고. 세상에는 아무런 메아리도 되지 못해요. 한마디도 나가지 못해요. 다쳤어요. 교회 라우디아 교회 시대. 왜? 들어봐야 생명이 없기 때문에. 메마른 가슴을 적셔줄 시원한 바람과 같은 그런 이 답답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뇌하는 그런 죄인들에게 한마디도 들려줄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셔요. 구원도 받지 못했어요. 열두 사도들과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그 방법, 예수님께서 했던 방법, 사도행전에서 했던 방법이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수치를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황폐합니다. 우리 교회는 화려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도 많고. 그러나 황폐했어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라우디아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것이 아니에요. 가련하고 헐벗고 눈먼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치를 물건풀처럼 내는 그러한 이교도 종교 사원처럼 변해버린 것이 교회예요. 이교도처럼 변해버린 그리스도인, 상상할 수 있어요? 이교도처럼 변해버린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강경파들, 그 모슬렘 강경파들이 하는 그런 모습 봤나요? 모슬렘이 아닌 모든 이교인들을 잡아서 죽이자. 다 몰아내자. 그리스도인들이요, 생명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나도 그렇게 돼요. 나도 성령이 떠나고, 나도 생명의 근원이시는, 생수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이 없으면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너는 죽어야 돼. 나만 맞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맞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무릎 꿇어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너 예수님 지금 안 믿으면 넌 너를 핍박할 거야. 넌 쫓아낼 거야.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건 마귀의 방법이에요. 마귀의 방법. 성경대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은,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이단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단. 우리는 중세시대 같았지만 우리 성경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들은 다 순교 다 했어요. 다 죽어버렸다고. 로마 가톨릭 시대에 우리 성경들이 믿는 교회는 어떻게 돼요? 다 순교당했어요. 거리에서 복음 전하다 죽어버리고, 화형되고, 목배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함을 넘어서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보다도 못한 무가치한 존재로 말아버린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의 에레미의 탄식이었어요. 쓰레기보다도 못한 가치요. 그래도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 건질거리시 있잖아요. 쓰레기 더미에서 뭐 찾아낼 수도 있잖아요. 물 없는 샘에서는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어요. 무가치예요. 유대인들의 역사가 그랬어요.
주님의 왕국에서 성전이 세워질 그 예루살렘 도성은 어떻게 됐어요? 3번에 걸쳐서 정복을 당했던 거예요. 3번 정복당합니다. 첫 번째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도성은 파괴되고 있어요.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고 파괴돼요. 두 번째 언제 집합이에요? 로마 제국 시대 AD 70년 티투스에 의해서 로마는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성은 다 무너져 내버리고 한 번 더 남았어요. 마지막 남은 것. 스가랴 14장 2절에 기록하고 있죠.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왜? 생수의 강이신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죽인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했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가장 성스러워야 될 도시, 가장 아름다워야 될 도성, 가장 거룩해야 될 민족이 가장 더럽고 가증스럽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파괴됩니다. 예루살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를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영국의 런던이 그랬어요. 영국이 런던에 했어요. 웨슬리의 나라, 스코필드의 나라, 리빙스턴의 나라, 허드슨 테일러의 나라가 배교해버렸잖아요. 영국은 완전히 파괴되고 히틀러의 비행기들이 와가지고 런던을 완전히 그냥 잿더미로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베를린? 독일의 베를린 어땠어요? 종교개혁의 나라예요, 독일은. 마틴 루터의 나라고 진센도르프의 나라예요. 모라비든 우리가 회자되는 수많은 기라성 같은 신실한 성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출되었던 나라예요. 러시아의 붉은 군대가 와가지고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이 성경에 지금 스가랴 속에 똑같은 거예요. 베를린은 단 몇 주 동안에 베를린에 있는 모든 여인들은 전부 다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서 욕을 당했어요. 그거 지금 책으로도 증언되고 있어요. 그 비참한 몇 주. 하나님을 버린 도시, 민족. 그 원인을 어디서 찾겠어요? 어디서 찾나 말이에요.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터키, 모슬렘의 나라로 완전히 전락해요. 아르메니아, 크로아티아, 코소보, 유고슬라바키아, 그들 나라가 뭐예요? 성경대로 있는 나라예요. 과거 비잔틴 제국의 나라였어요. 바른 성경의 원본이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바른 성경 원본이 있었어요. 그 성경을 지켰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배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모슬렘에 의해서 짓밟혀버린 것입니다. 유럽의 나라나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중국 난징에서는 6주 동안에 25만 명이 학살이 되었어요. 6주 동안에 25만 명이 원주 시내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다 학살당했어요. 시체를 치우지 못해가지고 그 항아강 강변에 시체들이 산을 이뤄서 그 피비린내와 썩은 냄새들이 온 도시를 더럽힌 것이. 왜 그랬겠어요? 다른 데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금하겠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말. 도쿄는 태평양 전쟁에서 전쟁 당시에 시민의 3분의 1이 공수부로 사망했습니다.
도쿄가. 왜 그랬을까요? 시민의 3분의 1이면 15만 명이 그 도시에서 다 폭격으로 죽은 거예요. 며칠 만에.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16만 명, 8명에서 24만 명이 한 번에 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였어요. 더 빨리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형님들이 믿는 사람이 갔어요. 러시아의 스탈린그라드에는 2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도시는 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죽였고 그리스도인들을 파괴했고 교회를 다 불살라버렸던 것이죠. 그거는 감춰져 있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에서 우리가 성령들 믿는 교회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메린그라드에서는 30개월 동안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상상이나 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우리는 역사에서 배운 것보다 더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면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역사에서 배운다 그러지만 역사에서 뭘 배워? 거기 성경도 없고 성령도 없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 알아야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역사를 알아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를 알아야 배울 수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원형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교회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우리의 역할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생명의 물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기를 줬다고 생각하세요? 왜 시기를 줬죠? 왜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10년 전에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다르죠? 머리가 많이 빠졌네? 머리가 많이 휘어졌네? 주름이 많이 휘었네? 허리가 조금 앞으로 숙여졌네? 뭐를 말하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2년 전에 건강했는데 오늘은 왜 저렇게 누워있지? 기회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젊은이들이요. 쇠가 달궈졌을 때 망치질을 해야죠. 해가 있을 때 건초를 말려야죠. 무엇으로 시간을 탕진하고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건강을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혈기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혈기는 하나님 앞에 필요 없지만 우리는 성령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상담하러 오면은 11조 상담, 헌금 상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도교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리지 말라 그래요. 그냥 본인이 쓰세요. 그게 나아. 도둑질한 자에게, 도둑놈에게 돈을 맡기는 것은 그건 범죄예요.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을 종교 사기꾼에게 갖다 주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죠. 같은 의미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한다 쓰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죠? 우리가 왜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젠 들은 이상 여러분들은 취소할 수 없어요. 한 번 나간 메시지는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 자신에게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없고 무지하고 마귀에게 미혹된 세상이나 죄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가 좀 뭔 거 좀 해줬으면, 뭐 해줬으면. 얼마 전에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왔냐고, 원주에서 하는데 왜 여기까지 왔냐고, 홍천에서 했는데 가면 또 그래요. 왜 여기까지 왔냐고. 여기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 왔다고. 내가 꼭 그렇게 얘기해요. 멀리까지 가고. 여기 교회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냐고 그래요. 아니라고. 교회는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냐고. 그건 맞는 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계십니다. 이미 듣고 알고 깨우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무가치 않고 아무 일에도 쓸모가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예요. 이제는 생새에서 샘이 콸콸콸콸 맑은 생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시게 할 것입니다. 자, 나는 지금까지 말라버린 샘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시고 또 주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00